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9장입니다. 구약성경 291쪽 신명기 19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네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네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특별히 눈에 들어온 단어가 반복되는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1절, 2절,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네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아멘. 3절 초반부에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반복적으로 말씀하는가? 이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어 나갈 때에 반복되는 단어, 반복되는 문장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이렇게 되짚어 봐야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체의 주인이시기도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인데 나와 관계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 있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며 하나님께 생명을 주셔서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자녀이고 백성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자녀에 걸맞는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땅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내보내시고 너희들에게 거룩한 삶을 그 땅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오늘 13절까지의 내용 보면은 도피성을 준비해라 말씀합니다. 도피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레위인이 그 이스라엘 12지파로부터 받는 성읍이 48개입니다. 48개 중에 요단 동편에 3곳, 그리고 요단 서편에 3곳, 이렇게 전체 6곳에 이 도피성을 준비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 도피성은 사람들이 어디 있든지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가운데에 실수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그때에 그 사람이 그곳으로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경우는 자기 자신도 잘 몰랐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도피할 수 있는 그 성입니다. 자, 3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지금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요단 서쪽에 있는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의 땅을 얻게 됐습니다. 그곳에 베셀, 길랏, 라못, 그리고 바산 골란이라고 하는 이 세 도피성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신명기가 기록되고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요단 서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기 직전에 있어요. 그곳에 가면 새 성읍, 도피성을 또다시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는 왜 이 도피성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전혀 고의성이 없는데, 계획한 적이 없는데,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산소에 가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도끼 열심히 일해서 나무를 이제 패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이게 느슨해졌는지 그 도끼 날이 날아가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전혀 고의성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고의성이 없는 가운데 그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도피성으로 도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도피성 제도를 만드신 것인가? 이 보복이 악순환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들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감정이 올라오게 되고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복수심에 불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6절과 7절에 그 내용이 있잖아요.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아멘.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속상하고 힘들고 감정에 북받치게 되면은 그런 상황에 대한 이해, 그것을 넘어서서 그 가해자를 죽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의도치 않은 가해자를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 성에 제한된 그곳에서 그래도 사람을 죽인 일 자체가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되는 일,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거기에서 지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 가해자도 언젠가는 또 피해자가 될 수 있잖아요. 사람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많은 경우는 나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도 보면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이 친구를 보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는데 그게 의도적인 어떤 잘못이면은 뭐 그거야 너무너무 더 배신감 느끼고 속상하지만 또 자초지종 들어보면 그래 속상하고 힘들긴 하지만 내가 참 받아들이기 어렵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었구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역으로 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에게 의도치 않은 그런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아픔을 줄 수도 있고 고통을 줄 수도 있고 심지어 살인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도피성 제도를 만드셔서 보호하시고 공동체의 질서를 지켜나가기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 제도의 가장 그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을 읽어보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라는 말이 나옵니다. 피난처라는 말이 안전한 곳에 가서 쉬는 것 아닙니까? 살인한 이 사람 자체는 내가 의도하지 않아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복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이제 그곳에서 자기의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도적으로 다른 이웃을 해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11절, 12절 있죠.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아멘. 11절 천천히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우선 그 마음 중심에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계획적이에요.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이게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엎드려서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했다.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또 도피성으로 있는 사람이 갈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근거한 이러한 하나님 뜻이 뭐 오늘날 각 나라에 법으로 제정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발적으로 전혀 고의성이 없었는데 피해를 입히거나 또 살인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 그리고 아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렇게 범죄하는 경우는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자세, 태도, 동기, 이것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감출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의도와 동기를 다 보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죠.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로 피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고 도피처가 되셔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죄악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준 그 땅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것은 탐욕에 사로잡혀서 남의 것을 취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이 경계표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그것을 함부로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경계표를 옮기려고 하겠어요? 내가 조금 더 가져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차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개인 간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만 공동체 간에 문제가 생기면 집단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이게 이제 국가와 민족으로 더 큰 공동체의 문제가 되면 이게 전쟁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날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 가운데에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거기에는 인간의 욕심이, 탐욕이 다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걸 차지하고 더 많이 차지하고 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 그거 내가 가져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에 따라서 그 상황 속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라 하는 것이죠. 15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속이는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위증하는 것과 무고로 남을 곤란에 빠뜨리는 그러한 무고하는 일, 위증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다 무고이든 위증이든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있는 것을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역시 사람들은 감쪽같이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이러한 사건이 벌어질 때 잘 주의하여 살펴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아멘. 하나님은 무고로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힘들게 하고 또 위증해서 거짓 증언해서 하는 그것이 밝혀지면 그 사람에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여기는 또 뭐 이제 두 가지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 생명에는 생명으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것은 동해 상해법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하면 사람은
불끈해서 감정이 개입돼서 너가 나를 힘들게 하는데, 특별히 상대방 때문에 내가 손가락 하나를 다쳤어요. 나는 너의 손가락 2개를 내가 부러뜨리고 말겠다. 이런 복수심이 더 증폭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는 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피해를 받았으면 상대방에게도 그 이상이 아니라 그 정도까지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복수심에 불타서 관계가 완전히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면 파멸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방에게 손가락 하나를 다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너가 나의 손가락을 다치게 나는 너에게 2배로 갚아주겠다. 2개를 이제 부러뜨렸어요. 그러면 또 내가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 나는 하나를 부러뜨린 너는 나를 2개 부러뜨려? 그러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합세해가지고 나는 또 4배로 너를 4개를 부러뜨리겠다. 이런 식으로 복수가 증폭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좀 더 넓은 사랑의 법, 용서의 법으로 말씀하시는데, 원수가 네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라. 그리고 어떤 사람이 너와 함께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까지 걸어가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줘라. 이것이 진정 그 허물과 그 상처와 아픔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그 폭을 넓히고 용서의 폭을 넓히면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된단 말이죠. 그 대표적 예가 바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려지는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 2를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를 양자 삼아서 자기의 아들로 그렇게 키워낸 그런 일들이 흔하지 않지만, 이게 가능하구나. 실제 삶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저 작은 피해만 당하고 작은 고통만 당해도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이러한 우리의 감정에 따른 대응법을 내려놓고 사랑과 용서의 법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 따라 오늘도 하나님 주신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자녀다운 삶, 백성다운 삶을 살라고 하셨으니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모든 지정의를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잘 균형 있게 하여서 정말 아름답고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늘 전제하고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실수했을 때는 우리가 또 그것을 인정하고, 특별히 내가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거나 또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우리의 의도를 보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복수심과 감정으로 우리가 대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환우들, 특별히 환우들 위해서 기도를, 많은 환우들이 계십니다만은
엊그제 뇌종양 수술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정송자 집사님 남동 정일곤 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우리 청년들과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에는 또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는데 어려울 때 함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